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되는 수목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의 뿌리를 내려라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로 우리들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1장은 두 가지 대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빚진 자가 되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1장 18절부터 32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왜 진노하실까요?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노의 이유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모습들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가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 숭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손을 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내주사, 그리고 26절에 내주셨으니 28절에 내주사라고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내주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give의 과거 gave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디도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의 뜻을 가진 단어로 성경에는 119번이나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결과는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에 대해서 니들이 그렇게 불의와 경건치 아니하고 거짓 것으로 바꾸고 우상 숭배를 해? 그렇다면 어딜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살아봐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저지르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수치스러운 이 본성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동성애의 극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별로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인데 자기의 성별이 분명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여자인데 남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남자가 돼버리는 이 악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정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기 흉한 짓을 저지릅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퀴어 축제라고 부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에 보기 흉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커밍아웃하여 그 죄악들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그런 동성애자들의 보기 흉한 모습을 여러분의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자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창조론을 배격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죄악에 만연한 모습대로 생각하고 자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자라도록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게 문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격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어떤 기관장이나 지도자로 또 자치단체장으로 뽑는다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뽑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그런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하는 자치단체장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는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다수라서 옳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 민주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다수라고 법안을 만들어서 가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배격하고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 명백한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죄악 목록 23가지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악이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악들 23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은 다 똑같은 죄악들입니다. 요즘 학폭으로 말미암아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것이 남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다양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친구끼리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학교 내 학교의 짱들이 만나 싸우는 일은 있었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같은 부부끼리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 가운데 모두 60이 넘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똑같은 친구들로서 서로 찾고 격려하고 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학교 폭력을 휘둘렀던 가해자들은 그냥 장난삼아 재미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두고두고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어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학폭의 가해자들이 버젓이 사회의 공적인 방송에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에 트라우마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걸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학력 폭력은 죄악입니다. 그런 죄악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악 23가지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죄악이든 다 똑같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학력 폭력은 불의입니다. 그 불의와 음란스러운 짓을 저지른 음란스러운 짓을 저지름으로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어떤 주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죄악을 진 사람들입니다. 박사방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만 19세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무거워서 징역 40년, 15년, 11년 선고받았습니다. 왜요? 죄질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포한 혐의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와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것도 다 똑같은 등급의 죄악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것 다 똑같은 죄악입니다. 30절에서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똑같은 죄악입니다. 잘 보십시오. 음행한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하여 유포하고 돈벌이를 한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이 판사들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살인하는 것, 무겁고 가벼운 죄악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형량으로 매긴다면 40년, 15년, 11년으로 죄질에 따라서 다르게 선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사형에 해당하다는 죄악들입니다.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31절에 봐도 지각이 없는 자여,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서 죄질 저르는 거죠.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긍휼이 없는 자라.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죽어야 마땅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서 같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심판하고 그리고 정말 심판에 따라서 어떤 형벌을 내리고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로마서 2장 4,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본성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뉘우치도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에 닥칠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디어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알고 있고 받아들인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 복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말하십시오. 그 복음을 말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